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어, 히스기야가 성전 청소를 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유다만 할 게 아니라 전국에 이제 예, 연락해서 6월절 모이게 하자.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둘째 달에. 첫째 달은 청소하느라고 안 되고, 둘째 달은 부터 이제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둘째 달 6월절 지켜도 되느냐? 됩니다. 민수기에서 둘째 달이 둘째 달에 6월절을 섬기는 게 있었잖아요. 예. 첫째 달에 부정한 사람들, 시체 만진 사람들 때문에 둘째 달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둘째 달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래도 정식은 1월 달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어, 그래서 둘째 달에 모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뭐하고 남유다 왕이 초청장 보내면 그 받으러 가도록 그냥 놔두나? 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감옥소에서. 감옥소 가 있어요. 지금 어, 이 히스기야가 왕 되는 그 해에 붙들려 가가지고 석 달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3년째 722년이 된 거죠.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뭐 초청장 보낼 수 있는 겁니다. 회의해서 보내기로 하자 이래서 다 보내서 다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썩 좋지 않아요. 비웃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 듣고. 왜냐하면 여태까지면 언제냐 하면 200년쯤 됩니다. 200년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 몰랐다. 그리고 너들 네 믿는 거지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런 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이러면서 같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비웃었던 거죠. 딴 사람이 비웃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천주교에서는 쉰다는 거를 쉰다고 안 하고 냉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야말로 냉담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내 언제 나갔나 뭐 이러면서 어, 이렇게 하는 그 때가 이 초청장 받은 때가 그랬고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어제 그러면 잠깐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네가 떠나면 하나님이 떠난다. 그럼 내 마음대로네요. 네 마음대로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네를 찾아오지만 네가 안 섬기면 안 온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좀 이따가 나중에 급할 때 가면 안 돼요. 되지요. 된대. 어, 우리의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지 나중에 믿을 게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믿는 것도 소용없고 오직 오늘 믿는 것이 이 영혼을 살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 그랬을 때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면은 죄를 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같은 인간이 교회 나가가지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런 교회는 안 갈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고 죄 지은 사람은 안 갑니다. 만약 이렇게 죄 지어 놓고도 천국 간다면 뭐 그건 뭐 그런 거는 안 갈래요. 그런 이렇게 천국 난 안 예, 갔대. 그런 천국 안 간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근데 사실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죄하고 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죄 있지 이런데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죄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내 너한테 죄 지은 거 없다.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건 다 해결했다. 그러고 당당하게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 많은 자가 은혜로 살면 기독인이지만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보통 대부분은 다 죄책감으로 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 매여서 움직이진 않는, 끌려다니지 않는다. 죄의 종이 안 된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도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능하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것이. 나 물어보고 확실하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이유 없어요. 그 뭐 의심이 가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의심 가면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희한하게 대답해 줘. 솔직하면 되는데 자꾸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꾸 암시를 걸어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그래 생각해. 이렇게 하면 그건 의심이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7일 동안 하는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첫날과 끝날이 큰 성회를 모인 게 대성회로 모이는데 15일과 21일이죠. 15, 16, 17, 18, 19, 20, 21 이래 7일째 첫날과 7일째 대성회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예. 그게 큰 모임인데 우리는 그때 대성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성회로 모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매우 큰 모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딴 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괜- 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꼭 예루살렘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달 15일, 14일 날부터 쭉 모이게 됐던 거죠. 예수님 때 보니까 며칠 전에 올라가요. 일주일 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부활절 일주일 전에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호산나 이러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냐 이러면 일주일 전쯤 가는 게 일반적인 예의다. 예수님이 월요일 주일날 올라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올라간다고 너희들 올라가라 해놓고는 뒤에 따로 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보다 더 훨씬 전에 가야 또 자리도 있어요. 먼 자리, 숙박하는 또 있는 자리. 순례객을 위해서 어, 뭡니까 숙박 시설이 없으면 바깥에 자고 우리 마구간에 자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일찍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제단과 향단들을 향단들을 모두 모두 제거하여 제거하여 기드론 기드론 시내에 시내에 던지고 던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외에는 다 소용이 없는 건데 이 제단과 향단들은 우상의 제단이라고 보면 되죠. 뭐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얼핏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솔로몬 성전 번제단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어, 아하스 시대. 예, 예. 아하스 시대에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건데 이게 29장 4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성전 청소할 때 한 거고 이거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첫째 달에 청소한 거고 백성들은 둘째 달에 청소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드론 시내는 지금은 뭐 차들이 잘 다니고 가보면 시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시체도 던지고 쓰레기도 던지고 다 그러던 그렇고 그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몰래에게 제사 지내던 곳이 있게 되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네. 대속죄 일은 염소를 잡고, 어, 유월절에는 양을 잡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왜 부끄러워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부끄러워한다고도 할 수 있고, 이건 뭐 답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죠. 어, 200년 동안, 200년 동안이라 하면 이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 그때 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내본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근데 말로만 듣던 거를 하라고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뭐, 어찌할 바를 예. 몰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장로 처음 해놓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부끄러워가지고 네가 장로 됐으니까 올가 기도해라 이러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잊고 있다가 시작한 그 부끄러움. 그리고 율법대로 처음 지내는 건데 말만 들었는데 이거 한다 하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제 처음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자기는 뭐 성경에서는 봤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으로 번제물을 들어보니 이거 무겁네. 나는 이게 뭐 그렇게 무거운 줄 모르는데 성경에는 왜 무겁다 소리 안 해놨지? 이러면서 낑낑거리고 가서 우선 그 번제단 옆에다 놓아야 돼. 그걸 고기를 바구니에 담은 고기를 그걸 가지고 장작 불을 먼저 피우고 그 위에 고기를 얹어서 태우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규례대로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럼 규례대로라고 하면은 자기의 처소에 서고 이러면 이 모세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윗 때에 와가지고 이제 니는 이 제사장 옆에서 수정. 수종 들고 니는 저 제사장에서 들고 이번에 반찬은 여기서 나오고 두 번째 반찬은 다음번에 제사 때 오고 이렇게 정해놓은 그 규례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알아내서 기록했는 것을 찾아내서 그대로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는 음, 다윗 때 손 안 대죠.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손댈 필요 없고 다만 봉헌하는 사람들의 그 음, 규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불에 태울 수 있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고 어, 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사장이 했던 거죠. 태우고 이러는 것들은. 그래서 레위 사람이 그걸 피를 양풍에 받아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들고 뿌리고 어떤 거는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어떤 건 제사에 따라서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가면 피 냄새 많이 나겠죠? 네. 그 뭐 24시간 계속 피 냄새 나고 거기 이게 성전은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전에 자랄 때는 우리가 먹는 밥하고 제사 밥하고 냄새가 달랐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뭐 밥을 짓는 방법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말할 때도 달라요. 밥 했나 이러는데 제사 때는 미 지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모르니까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16절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17절 읽어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네, 이건 회중에 많은 사람이라 하면 레위인하고 왕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음, 저기 성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성결하잖아요. 근데 200년 동안 뭐 한 번도 제사 안 지내던 사람들은 속죄제를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속죄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뿌리는 거죠, 사람한테.
제사 지내고 나오면 뭐 피가 막 돌고 그게 사람한테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그렇게 성결 의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양을 잡아서 성결하게 해줘서 제사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8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오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냥 보통 기도하고 같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이것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음, 믿고 구하는 기도거든요. 다른 왕들은 의식만 신경 쓰지만 지금 잘못된 의식도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믿음이 마치 예수님.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 또 다윗을 닮았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참 어, 대단한 기도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 스불론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멀리서도 오느라고 뭐 그랬지만 또 제사장이 또 얼굴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또 함부로 이게 성결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유다 백성이라면 무조건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결하게 피를 뿌리면 되지만 저기 온 사람은 뭐 모르니까 그렇게 못 해주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마음을 먹고 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서불론은 그렇게 멀리서 오면서 뭐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온 거죠. 그걸 와가지고는 이제 난 유월절 먹으러 왔다 이러면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가 잘못됐으면 내버려 두면 뭐 알아서 하겠죠. 이게 아니고 왕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사장이 군사 30명을 데리고 30명 맞습니까? 30명 데리고 왕이 제사 지내는 거 쫓아내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물론 왕도 무시야. 예, 왕도 제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야지 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들어갔다가 그런 꼴이 났는데 제사장은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한데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생기면 어, 왕을 왕을 제사장이 인정 안 해주면 왕이 안 되거든요.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기름 부으려면 제사장이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안 부으면 왕이 안 되니까 그거 부으려고 제사장 말 듣지만 그다음에 왕이 된 다음부터는 제사장은 힘을 못 씁니다. 군사력도 다 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군사를 이끌고 왕을 쫓아냈다는 것은 왕이 잘못했어요? 제사장이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백성은 뭐 하더라? 여전히 백성은 음, 불을 하더라. 죄에 빠져 있더라. 이런 말이. 그런 얘기 들었죠? 예. 예. 뭐 단어는 뭐 늙어서 잘 생각 안 나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맞지 않는 짓을 한 거죠.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거를 그냥 먹는 걸 보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이 도구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19절 읽어보면.
맞습니다. 결심하고 예.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결례를 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례를 못했으면. 그런데 결심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뜨고 왔는데 뭐 그 성결 의식이 또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사를 먹은 거예요. 이 화목 제물과 음, 감사 제물 이런 거 나눠 먹는 제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으려고 작정했는데 칠 것입니까? 치지 말고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부정하다는 뜻은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부정하다는 뜻은. 근데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제 너들 하나님 제사해 줘서 이런 소리 늘 해주면 그 병은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고치셨다 이 말은 치유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지금 성결 의식 안 하고 얼굴에 피도 안 발랐는데 너희들 이 고기 먹으면 되겠나 이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왜 우리는 못 먹게 하고 너희들은 먹고 그러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결심하고 왔으면 믿기로 작정하고 왔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찬식 뭐 히스기야 보니까 뭐 안 먹어도 된다, 뭐 세례 안 받아도 된다 하더라 이러고 와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하는 뭐 형식적으로는 하라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래도 의식을 더 좋아합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고 뭐 그거 성경이 진짜 말 맞나?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런 정도의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흉내만 내다가는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태까지 역대기를 읽으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한 기도는 없었어요. 비약적인 기도죠. 완전히 다윗처럼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어불성설이죠. 지가 대적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인간들을 하나님한테 대적하는데 그냥 둘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전 인수권이 뭐 전부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쳤다는 얘기는 다리 저는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눈 빠진 사람도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딱 함으로써 고쳐줬는데 왜 못 먹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음, 병을 고치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러면서 병을 고쳐버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인데 다 같이 똑같이 아픈데 한 사람은 똑같이 아픈데 한 사람은 죽어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너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파. 이러면은 그래요? 이러면서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게 그런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고쳐주면서 나를 제자로 삼아놓고 왜 안 고칩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속으로만 해요.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하고 단독 이제 인터뷰를, 단독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안 고쳐줍니다. 이야기해도. 니는 하나님이 그걸로 쓰임 받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장애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어, 음.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자가 많은데요. 이러니까 내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도 많은 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지만 나는 이제 간다. 그 얘기하는 걸 들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옳은 일, 교회 안에서 그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래 싸우면 옳라 그러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난 죽어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1절 읽어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7일 무교절 동안 세상에 우리도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하나님 말씀 참 좋은 건데 왜 안 지켰을까?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또 대성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가대 세상에 어디 가도 그런 거 없는데 성가대는 다 서서 백성들이 먹고 마실 때까지 계속 찬송하고 악기 울리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가면 식당에 딱 들어가면 생음악 틀어줍니다. 피아노 치고 첼로 치고 이러면서 밥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연주합니다. 그 라이브라고 그러는데 암프를 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연주하고 이런데 이 21절 보고 배운 거죠. 이 레위 사람들은 계속 악기 연주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음, 그동안 했던 건 이제 그것을 실력 발휘 다 하는 거죠.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 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법을 그동안 많이 배워 나온 거 가지고 척척척척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참 수고했다. 6월절 다른 사람은 배 터지게 먹는데 너희들은 나르느라고 힘들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가서 제사 지내고 나가라 하는데도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마에 문둥병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예. 그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감사하였더라. 감사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감사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제의 일종인데 다른 말로 왜 일종이라고 하냐면 나눠 먹기 때문에 화목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걸 화목제의 속에 다 넣는 거죠. 그 이름이 같은 제사라도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번제를 화제라고도 하지만 화제 속에는 소제도 화제고 또 관제도 화제고 그러니까 음, 번제는 그냥 고기를 태워 드리는 게 번제고 어, 그랬던 거죠. 감사제하고 화목제하고 그럼 어떻게 다르냐? 화목제는 누구든지 먹는 걸 다 화목제라고 하고 감사제는 특별히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냈을 때 그걸 먹을 때 그건 감사제다. 이 말입니다.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좋다 소문 듣고 중간에 온 사람도 있는데 나 아쉽다 이러니까 의논해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일주일 더 하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더 했어. 그럼 며칠이에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1월 말까지 계속해서 그냥 2월 1월 말, 2월, 맞아. 2월 14일 14일부터 2월 말까지 그렇게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여기 뭐 봉헌했는 양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먹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먹겠지. 많이 먹습니다. 뭐 고기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야, 사람 100명이면 소 100마리 먹는다 하더니 말이 맞네. 이러면서 왜냐하면 100마리 먹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계속 먹으니까 서로 100명 있으면 다 먹으려면 그렇게 걸리죠. 그럼 이제 옛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 광산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돼지 한 마리씩 나옵니다. 그러면 60명 한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부서 안에도 이제 또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가 당번이 되면 산 돼지를 목장에서 차가 와서 내려주면 한 마리씩 끌고 산에 올라가서 죽여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내줍니다. 고기를 내주면 뜨끈뜨끈해요. 아직 체온이 남아가지고 적당히. 뜨끈뜨끈한 걸 들고 그 당분은 대가리만 가지고 대가리만 이제 몫이고 껍질하고 머리는 자기 몫이고 살만 이제 쭉 나눠주면 신문지에 싸주면 그거 들고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뒤에 그 단골이라고 하는 지금 석탄박물관 앞에 돌이 많은데 거기다가 스레트 올려놓고 구워 옛날 먹고 쓰레기 썩면을 얼마나 먹었나. 그렇게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히스기야가 1000마리, 1000마리. 소를 1000마리 주고 소 1000마리. 7000마리 양. 근데 방백들. 히스기야가 뭐 왕인데 뭐 내야 됩니까? 이런데 안 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내야 됩니다. 속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 있을 때 친목회에서 여행 갑니다. 이러면은 그 뭐 내 좀 내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총장이 얼마를 냅니다. 상당수를 냈죠. 그러면서 이번에 얼마 줄까? 뭐 이러면서 또 폼 잡으면서 주는데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영광을. 다른 사람은 조금 내놓고 영광을 안 받습니다. 냈다는 명단에만 있는 거지. 없지만 왕은 내는데 광백들하고 맞먹잖아요. 광백들 또 1000마리 소, 음, 여러 사람하고 한 양, 사람하고 예, 거기다. 양 10,000마리하고. 10,000마리.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래도 여러 사람보다는 적게 내야 안 되나? 그럼 양은 좀 적게 하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얘기하죠. 예.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많았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비협조적인 어떤 제사장들이 있어요. 앞에 어, 앞에 왕 이름이 아하스입니까? 예. 아하스가 음, 제사장들을 전부 자기 밑에 놓고 예루살렘 성전 몰랐대. 이게 지금 아람 신을 섬기고 아수르 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하고 따라든 사람들은 여기서 성전에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니 안 했잖아. 막 버렸잖아. 이러면서 보니까 율중시하고 아주 비협조적으로 탐탁찮게 여기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그럼 우리 할래요 해도 됩니까? 이러면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성결 예물을 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자 그런 속죄 제물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속죄 제물 말고는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많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석가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100%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 우리는 참고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누가 그렇게 소를 많이 먹고 양을 많이 먹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몇 가지냐면 네 가지, 5가지네. 5가지. 예. 유다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썼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아까 네 군,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스불론과
이사갈, 이사갈. 이 네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은 뭘까요?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종으로 혹은 장사하러 뭐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 유대인으로서 제사를 먹고 싶다. 그럼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그걸 먹으려면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의식을 다 치르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나그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나온 나그네도 있고 남유다에 사는 나그네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어디를 가든지 구분하면 구별이 됩니다. 떼거리로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구별이 됩니다. 개미도 구별이 되는데요. 딱 보면 저 필름 찍어놨는 거 보면은 이거는 병정개미, 이건 노예개미, 이거는 어 저기 문지기 뭐 다 있어요. 참 우리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26절 읽어볼까요? 예루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있었으니 이 말은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진짜로 즐거운 이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부드럽진 않지만 그게 그 말이고요. 어, 솔로몬 때로부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때는 지켰나? 그거는 기록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낙성식 할 때 엄청 많은 소를 잡았으니까 뭐 우리는 못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열 왕국부터 시작해서는 못했어요. 그 분열 왕국이 언제입니까? 르호보암이 926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725년입니다. 지금 그 3년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연도수가 그런데 그 두 개는 딱 200년, 201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20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엄청났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히스기야의 손자 말고 정손자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요시야. 아니,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엄청난 음,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그래서 그때 표현하기를 요시아 시대에서는 어,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 사사 시대 때부터 따지면은 어, 이 다윗도 지나서 400, 그 얼마더라? 천 90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사사 시대가 400년 되니까. 예. 뭐 하여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제사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읽고.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까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거는 도구로서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기도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도하는 거, 축도하는 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는 기도 안 했냐 이런데 제사를 지내야 사람이 모여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죠. 교회에 나와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끝에 축도를 하죠. 뭐 어디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 신방 가가지고 축도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축도를 하는 것은 끝나서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해까지 우리는 하고 있는 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기도는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들리고
천국까지 상달됐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는 그냥 의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는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훨씬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27절을 보면서 아,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이구나. 레위인들이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네. 자기의 노력으로는 죄 없을 육체는 없습니다. 아, 내가 깨끗하게 하면 되지. 이런데 압박 잊어버리고 시간이 없고 모르고 이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죄 없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결의식 안 치렀다고 뭐 부끄러워하고 이럴 필요 없이 히스기야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를 안 해도 예수님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성결 의식을 안 해도 된다. 죄 의식이 없이 살아가도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부정한 자란 마음이 병든 자를 말씀하시는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백성을 어쩌어요? 고쳤다. 치유해 주셨다. 이 말은 병자라고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문제 2번. 마음에 병든 자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의심 없이 결심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 말씀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